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행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동일인 데오빌로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에는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존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존칭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데오빌로는 정치인으로서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이 고위층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여러분 허무하고 세상의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고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거로 지위가 있고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알 때, 예수를 믿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이 먼저 쓴 글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예수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부터 또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말씀을 해주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이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누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시고 우리의 만족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 복음서에 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신 후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한 교회가 급속히 확산되는 역동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태동이 되었기에 교회의 생생한 역사가 사도행전에 담겨 있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또 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된 초대 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시작된 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 이 교회를 보면 생생한 역동적인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는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므로 우리 교회를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 교회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지금 올바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데오빌로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차례대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견해는 그가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라는 이 견해입니다. 그는 초보의 신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고 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도 또 기록해서 이제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록된 이 성경 최고의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기록된 성경을 여러분 얼마만큼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지켜 행했습니까? 말씀 안에, 기록된 말씀 안에 평탄이 있고 기록된 말씀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면은 결코 복이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평탄이 없고 말씀을 떠나면 승리가 없습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정해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형통과 축복의 역사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성장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성경 외에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맡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자, 그 말씀은 기업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상급이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상이 있고 기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문으로서 누가가 먼저 선 그린 이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이제 소개하기 전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다시 한번 먼저 쓴 이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요약을 하면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의 그 내용 중에 먼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심의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내용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이 말씀에서 순위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 1장 1절에 보면 줄을 한번 여러분 그 보시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줄을 걸으시는데 행하심이 먼저 나오죠. 예. 앞으로 여러분 예배 올 때에 볼펜은 꼭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행하시며 먼저 나오죠. 그리고 가르치시기를 두 번째 나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이 핵심은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인데, 행하심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하심은 일반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이런 기적들을 이제 의미할 때 이 행하셨다라는 이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들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의 최절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의 내용의 최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다 행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누가 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 거짓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에게 가르치기만 합니다. 구원은 행해 놓지 않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보면 구원은 이루어 놓지 않고 행함만, 이제 가르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짐만 부과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짐만 더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러분 고달프고 더 무거운 여러분 그 규칙과 그 법들에 매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입니다. 다 이방 종교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딱 이루어 놓고, 그가 행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놓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선생님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자꾸 부과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서 더 율법을 지키게 하게 해서 더 고달프고 힘든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친히 행함으로 구원을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면서 진정으로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마련해 놓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쉼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초청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쉼을 얻죠. 생명의 떡을 이미 준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진리이고 진정한 가르침이시죠. 또 제사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자기가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죄책감으로 이곳에 왔다면은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예수님은 그가 행함으로 구원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초청하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종교 창시자가 구원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거짓된 걸 만들어 놓고 가르치기에 인생에게 더 고달픈 짐만 더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구원을 자신의 행함으로 다 준비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행함이 변경되었기에 그의 가르침은 진정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거짓이고 윗선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모범이 되십니다. 그는 말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만 않고 먼저 행함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거짓이고 윗선이고 이건 독이 되고 여기에는 감동과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행함이 있어야 그 가르침에는 이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가르침이 왜 중요한가 하면 신앙의 전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자신만 이루어 놓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신앙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다른 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독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구원이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독점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나누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두었습니다. 전도합니다. 환난과 핍박도 그들의 전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르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가르침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때문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나깨나 제자들과 함께 지내서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역사가 없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전도하고 가르쳤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갈 쯤 됐을 때 복음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떠날 쯤에 여러분들을 이어서 복음의 전수자들이 나타나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반드시
반드시 전해야 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전수해야 합니다. 아주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재물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를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영혼들이 나로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 외에는 여러분 남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복음의 또 내용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이 누가복음의 또 핵심적인 내용임을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또 그 핵심의 요점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죠. 왜 택하셨는가 하면 성령으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은 뭔가 하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자, 2절을 마지막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성령으로 명하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최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건 이 복음 전도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명령입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이 명령은 성령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명령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중요한 사명이 성령으로 명하신 이 선교와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성령으로 명하신 이 일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도구입니다. 성령이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 주님이 명하신 일에 성공하기보다 별 볼 일 없는 세상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류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심판주로 오면 이 땅은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죠. 저는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은 멸망되기에 그녀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멸망되는 걸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생의 삶도 청산합니다. 이 땅에서의 기생의 삶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선택합니다.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죠. 상급받는 여인이 되었죠. 아주 귀한 존귀한 여인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가장 귀하게 보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신 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일에 교회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전도와 영혼을 세우는데 선교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했는가.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은 그걸 가장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명한 일을 가장 먼저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명한 이 선교와 전도의 삶을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